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간 허락되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함축을 시켜서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대강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떤 부분이고 현재는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미래는 언제부턴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전할 터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가 시대이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포함해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그 표적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70주에 대해서 전했고, 다니엘 70주에 대해서 이제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제 전해오면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전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여기도 보면 지금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Jesus is coming back. Put amen.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운동장이죠. Jesus is coming back. Put amen.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뉴욕에 가면 자유여신 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타고 왔는데 Jesus coming back, put amen.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세요. 역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비행기, 운동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비행기, 저희 가족 데리고 2018년 동안에, 2018년에 이 플로리다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나르면서 Jesus is my Lord. 와, 여러분 그 비행기를 가지고 그런 것을 그리면서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디즈니 월드 그 상공을 다니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계속 God is our God, Jesus is our Lord, Jesus is our Savior 그런 글씨를 만드는 비행기가 돌아다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찍어갖고 여러분들의 옛날에 한번 교회에서 보여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렇게 이제 Jesus coming back 그 비행기를 타가면서 아멘 하십시다. 여기 헬리콥터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이건 군인인 것 같습니다. Jesus is coming back.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저 그인 잘 들었죠. Jesus is coming back. 아멘 하십시다. 여기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는 무슨 공장에서 뭐 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도 역시 군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그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저런데 Jesus is coming back, put amen.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요즘 들어와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저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어메이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마지막 끝에 보면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런 지가 벌써 2000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이런 사방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을 넘기고 주님 오실지 솔직히 몰라요. 우리가 지금 5월 달 우리 교회 소풍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지 주님 공주 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노아 홍수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노아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평상시처럼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그러고 있을 때 호련히 비가 쏟아지니까 그야말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서론적으로 메인 메시지를 그러면 도대체 7년 대환란 동안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자마자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무려 요한계시록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6장에서
19장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그 과거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자,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6장부터 가서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한 책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계시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몬교회에서는 몰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스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그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칼빈이라는 이 장로교 창시자가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상징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고 제쳐도 버렸어요. 칼빈이 성경 66권 가운데 65권을 카멘트를 했는데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제쳐놨어요.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기성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심지어 우리 구약 성경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읽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못하고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복을 놓친 거죠. 제가 이제 그 전도지를 뿌린 그 페이백스 침례 교회에 나갔을 때 저녁 예배 때 와, 우리 칼버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계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책이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책이 크리스천 히스토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외면당했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단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22장, 이제 신구약 성경을 결론 지은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장에 보면 1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시면서 경고를 해 주셨어요.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주신지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배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만일에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들을 더해 주실 거라 그랬어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무시한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빼도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가 뭔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이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이 무서운 일이요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듣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것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도록 충성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뜨거워라 그 말입니다. 타협하지 말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 성경책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런 중요한 책이 잘못된 개인적인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논리 때문에 크리스천 역사에서 이 책이 외면당했다는 사실은 비극이요 진짜 너무너무 통탄할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1장을 보면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언제 받았어요? 보통 AD 90년에서 95년 정도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지 몇십 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가 기름 가마솥에다 넣었잖아요. 근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보내버린 거죠. 거기서 죽으라고. 근데 안 죽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로부터 2000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이 기록된 계시를 우리 손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만 원하면 읽고 이 목사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이 1장의 내용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계시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이에요. 하늘나라 가신 다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그 시간으로 기준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가셨죠. 이게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근데 그 과거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현재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과거지만 그 과거의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볼 때의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과거지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장을 펴가지고 그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가 발가락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으셨다 그랬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지한 녹 같으며, 꼭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서 네 번째 그 로마 그 밑에를 그림으로 보라면 녹과 철이 이렇게 섞여져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발,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까지 용광로에서 달군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여러분 그 폭포가 물이 떨어지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눈, 모든 것, 발, 목소리, 이걸 다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양날 가진 칼날이 나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해를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면으로 보면 우리 눈 망가져 버려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마스크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죠. 근데 그분에게서 빛이 나와서 해가 아니고 빛이 그분으로부터, 그 빛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장님 되버렸죠. 나중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죠. 한번 생각해, 이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에 주로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19장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습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19장 가면 그 모습을 볼 텐데,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죽은 사람 같이 될 만하죠. 기절을 해버린 거 쉽게 말하면. 그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그래서 여기에 기절을 했는데,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와, 얼마나 정말 사도 요한이 듣고 싶은 음성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기절을 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그러니까 현재 본 이것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게 현재, 그러니까 내가 본 것들은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이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 거니 이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도 요한에게 너가 현재 본 것, 이 본 것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 하늘나라 가셔서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미 지나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모습.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은 그 시점에 보면 과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현재, 그 현재가 언제냐 그러면 초대교회로부터 주님 공중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땅에 더 이상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7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갖는 그 순간에는 교회 시대였어요, 아니에요? 교회 시대였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자마자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7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7 교회가 바로 교회 시대고, 언제부터냐?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그 순간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직전까지의 기간,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현재입니다. 현재.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7 교회에 서신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칭찬받은 교회가 한 2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칭찬받은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그 시대가 크리스찬 역사에, 그러니까 2장 8절에 나와요. 여러분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내가 고난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칭찬교회 받는 교회이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역사에 100년부터 316년 AD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AD 그러면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년부터 316년 AD. 크리스찬 역사 가운데 이때가 로마 황제 가운데서, 여러분 AD 사실 이제 그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크리스찬 해방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이게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보면 도미티안, 아마 이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patmos섬에다가 유배를 보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로마를 불지르고 나서 자기가 불을 지르고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해서 크리스찬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오클레티안이라는 이 황제도 역시 악한 황제였고 엄청난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 이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배임으로.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2장, 3장은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공중 임하실 때까지, 성도가 휴거될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 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면서 동시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7 교회는 교회 시대를 전부 대변하는 그런 교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는 대표적으로 가장 핍박받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 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까? 네. 여러분 머릿속에 7 교회 딱 나와 있어야죠. 마지막 교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그 교회 멤버도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대부분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대부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펀더먼털 인디펜던트 펀더먼털 베프티스트지, 우리와 같은 독립 침략 교회도 하나씩 변해간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해서 하다 주님 맞이해야죠. 사람 더 모아보려고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 교회는 교회 시대 동시에 현재를 가리켜서 현재. 그러니까 사도 시대부터 주님 공중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시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이걸 마지막으로 넣어놓은 줄 아세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테니까. 그래서 보세요.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도 아니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게 뭔 말입니까? 토하야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구역질 나게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시면 토하지 않아요. 주님을 토하게 만드는, 주님을 구역질 나게 만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구역질 나게 만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몇 명이 남는 한, 저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교회의 모습을 봐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요즘 교회들 돈 많아요. 대형 교회들 보세요. 나 온 세상에 한국에서 수원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요 그 교회에 책임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나중에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인데 차이교회가 4번째 성전을 지었대요. 자기 교회당 지어놓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짓고 그 다음에 또 짓고 했는데 자기들이 4번째를 지었대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우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어떤 진짜 코퍼레이션 빌딩 못지않는 거대한 돈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대형 교회들은요 기 많이 쓰기 위해서 사업가들이 와갖고 하고 제가 옛날에 21 forever? forever 21? forever 21?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그 가위가 나왔을 때 저런 건방진 이름을 감히 얻다가 forever 21? 아이고 너는 이름부터 틀렸다 망한다 그런데 진짜 망했어요. 지금 한참 forever 20 그냥 아주 번창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들었지 내가 그 말한 거. 거기 사러 갔었지. 저기 패션 아일랜드 어디서. 그래서 저 이름 보니까 망하게 생겼다. 감히 어디 세상 가게 이름에다가 forever를 넣느냐. 영원하다? 저 가게가 영원해? 망하거든. 망했어요. 그래도 주인이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가 빚을 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빚 진 것을 어떻게 보냐고 돈을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 대형 교회 와 돈들 많아요. 돈들 많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가지고 57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당 자체 운영하고 있고 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는 이거 구원 받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영적인 면에서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장님인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교회가 이 모양이 이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자예요. 다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장님이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부자 교회였어요. 오죽하면 자기들이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적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교회는 회개를 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어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믿어야 영생을 얻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에서 그들에게는 필요한 건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듣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문 밖에 내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장 3장은 교회 시대,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사도 시대로부터 아직 우리 주님 공중에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요 기간을 현재.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19장까지 미래에 속하는데 4장에서부터 19장까지. 근데 왜 특별히 6장부터 19장, 그 6장부터 19장까지는 미래이면서 동시에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4장, 5장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는 교회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느 장에도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쫙 뒤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나와요. 신부.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없어요. 4장 가면. 3장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4장, 5장은 성도가 이미 한란하 있어요. 자, 그걸 잠깐 4장을 보세요. 4장에 보면 여기까지 하고 맞추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니 자, 이 상황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졌어요.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4장, 5장은 이제
그 광경이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늘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4장, 5장에서.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들어가면 미래인데 특별히 7년 대환란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하면 1장은 과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시간부터 과거, 그 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과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시기, 초대교회, 사도교회로부터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교회의 모습, 현재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4장, 5장은 역시 미래에 일어날 것인데 성도의 휴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1장은 새 예루살렘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가서는 그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자,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만일에 더하거나 빼면 어떤 형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거 하면서, 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땅에 어떤 진노의 재앙들을 내리시는지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책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에서 가르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종을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크게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